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나눠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내가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에게 어떤 은혜가 되고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이제 믿음이 덜 여물어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또 부활은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좀 이해하기 힘든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형제 중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못 믿겠대요.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걸 절대 믿음이 안 간대요. 그런데 그 형제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참 열심히 해요.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하고 또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복을 전하면서 다니실 때 함께 다니던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의 입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었나요?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믿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믿음을 갖지 못했죠. 정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굴 속에 안치되고 장사됐을 때 무덤 곁에 머물면서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렸어야 되죠. 아니면 무서우니까 3일 정도는 숨어 있다가 주님 부활하신다고 했으니 또 그
무덤 앞에서 부활할 주님을 기다렸어야 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런데 아무도 부활할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3일 후가 되어도 무덤 앞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3일 후에 여인들이 찾아가긴 했지만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서 나오는 이 악취를 막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간 거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향유를 부으러 간 이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그때도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허탄한 듯이,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믿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저와 성도님 중에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혹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성도님들에게 오늘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자,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하는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직접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시니 이거는 이제 믿지 않고 싶어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복음서에서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증명해내고 설득해내고 학문적으로 검증해내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본 것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내가 봤다라는 거죠. 내가 봤는데 무슨 학문적인 이런 연구가 필요하냐 이거죠. 봤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예수를 가짜라고 했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본 것을 증거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의 이 증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 제자들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의 증언은 진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린 그들의 삶을 보면 주님의 부활이 진짜구나. 이들이 주님을 만났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오래 지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딱 3일 지났어요. 금요일에 죽으셔가지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때 이 상황이 여전히 험악했습니다. 군중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들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예수의 옛자라도 꺼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예수를 매단 십자가 아래는 여전히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자국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는 군중들의 분노도 여전히 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해서 숨고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 그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잘못했다가는 꼼짝하지 않고 자신들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해야 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부활이 될 것이니까 이제 죽어도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이제 제자들로부터 민간에게 막 전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민간에 전해지기 시작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십자가의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죽게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들여가지고 다시는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한 후에 풀어줍니다. 다시는 하지 마. 엄청난 위협을 한 거예요. 그 위협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더욱 부활을 막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협박도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들여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합니다. 매질합니다. 그리고 또 협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풀어줘요.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질 당하고 나서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그치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데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사실인데, 주님 부활하셨더니 나도 부활할 건데.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지금 이단의 교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리고 이단의 괴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매질하고 채찍질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고. 그런데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이름도 불러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요.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완전히 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어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가짜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죽어요. 순교해요. 바울은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내가 만났다. 나는 부활한 주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변해버린 제자들과 바울의 모습이 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 중에는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세상에 무엇인가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학자들이요, 지금 엄청난 과학이 발달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잡지들 읽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학자들이 말을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 문제로 인류가 고통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올해도 대한민국 뉴스 발표된 거 보니까 더위가 한 일주일 정도 앞당겨 왔대요. 남태평양의 수온도 올라가고 올해는 사상 최대의 더위가 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최고로 더울 것이다. 근데 올해는 더 덥대요. 내년은 어떨까요? 지금 문화가 부흥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화성도 가고 땅속에서 살고 물속에서 살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과학과 문화가 발달했어도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고통합니다. 전쟁으로 죽어가요. 질병으로 고통하고. 그렇게 과학, 문화,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온 인류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연재해로 고통하고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경제를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 경제 때문에 막 고통하잖아요. 이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편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과학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제가 단언하는데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비관하면서 이 세상을 절망 속에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이 절망적이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끔 TV 보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봉사활동하는 연예인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일반 사람들도 있고요. 봉사하는 분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이 아프리카 현지인들과 함께 똑같은 환경에서 불편함 속에서 활동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의 얼굴이 달라요. 왜 그렇죠? 한 사람은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그 공간에 살고 있지만 거기가 진짜 자기 집인가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사는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돌아갈 걸로 믿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여기가 내가 살 진짜 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둘의 표정이 틀리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소망과 기쁨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영원히 살아갈 우리 집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고 바울이 전했던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번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표정이 달라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표정은 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갈 곳은 이 세상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처럼 저와 성도님도 부활할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뭐죠? 첫 열매가 나기까지는 몇 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과실나무에서 첫 열매가 딱 나오는 순간 한두 개 날까요? 나지만 그 다음에부터는 첫 열매 후에는 엄청난 많은 열매들이 막 맺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했듯이 너희들에게도 부활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이 누구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 찾아가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지고 막 책망하시면서 복수하셨나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성공만 해봐라. 네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나요? 아니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를 가셔서 내가 만왕의 왕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자신을 채찍질하고 못질한 군병들 찾아가서 막 못질하면서 원수 갚으셨나요? 예루살렘 성 높은 곳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찬란하게 올라가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 백성들을 보면서 벌벌 떨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 그럼 누구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 죽고 나서 눈물 흘리고 있던 여인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하시면서 슬퍼하지 마 하시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참 감사하지 않으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문을 꼭 닫고 누구에게 들킬까 싶어가지고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나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두려워하지 마. 주님을 배신했다는 이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베드로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니? 나도 너 사랑하니? 하시면서 그 주님을 배신한 자책감에서 베드로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신 예수님 찾아가신 사람들.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원수 갚아야 할 사람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부활하여서 찾아가신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한 사람들 찾아가셨는데 누구예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두려움과 낙심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가정의 일로 인해서 신앙의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저도 있어요. 지난주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냥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왜 이렇게 눈물 나냐 막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평강을 주셔. 사랑한다. 박철 목사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막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닦아주시는 건 아니죠. 제 마음에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이 은혜
저만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낙심 중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부활하여 찾아가신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 성도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물 흘리고 있고 두려워 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 제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야 될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선교 구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교헌금도 나오고 구제헌금도 약간 나왔습니다. 그거는 선교하라고 구제하라고 주신 헌금인데 이걸 사용하자. 그래서 당회와 또 재정부에 또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좀 의논을 해가지고 그 선교와 구제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이거는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구제 헌금 같은 경우는 저만 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 저를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고 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천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실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나눔이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다른 선교도 좋고 어려운 단체도 좋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아픔 있는 분들 있다면 또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또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실천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또 선교할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